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이 앞부분에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는 하루 종일 실제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정신없이 올라와서 바쁜 마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서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했지 하는 그런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준비가 안 되어버린 거죠, 그죠? 오늘 말씀 좀 이어집니다만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 조금 덧붙여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맞추겠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독심술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관심법으로 안 보입니까? 아직 그런 영성이 안 됐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죠? 소용없죠, 그죠?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겠어요? 더불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몸짓으로 혹은 눈빛으로도 우리는 그 언어의 영역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몸짓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나타내 말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이 알아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것도 몰라! 말해야 알죠. 그죠? 모릅니다.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남자들이 무뎌서 그런 게 아니라 모릅니다. 힌트를 줘야죠. 그죠? 그죠? 뭔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비로소 이 사람의 생각이 이거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인데 계시 이 말이 계시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환상이니 비밀이 다 필요 없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이잖아요. 열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림 한번 보이실래요? 이제 우리 집이나 창문에 달려있는 블라인드죠, 그죠? 저는 그 집에 있으신 분도 있고, 우리 지금 얘도 지금 저게 블라인드거든요. 이 블라인드는 이렇게 이제 한 줄은
막혀 있고 한 줄은 뚫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당기면 이게 착착착 올라가면서 막히기도 하고 저기 한쪽 면에 있듯이 전체가 다 막히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당기면 이게 올라가서 비어있는 절반이 또 열려지는 거죠. 그죠? 다 닫아버리면은 밖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걸 조금 열어서 절반쯤이라도 이게 이제 열어놓게 되어지면은 밖이 보이는 거죠. 그죠?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략 밖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란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다 열어가지고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어주시되 그러나 부분적으로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가 가면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비유 이제 설명 쭉 교리 설명하다가 그걸 다 비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밀이란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는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알리고 싶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고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절대 이야기하지 마.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죠? 신천지를 가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해석에 대해서 그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도 신천지 교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전에 조금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받았는데 그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자기들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 비유적인 것들을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무슨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말대로 이 사람들은 비밀로 하는 거예요. 이만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성경을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특별한 이만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이만희에게서 배우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요한 계시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만희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감추어져 있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란 말이에요.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끔 했던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순서 좀 바꿀게요. 그 요한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거 덮어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열쇠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열어 제치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아, 네가 지금 본 것이 지금 여러 환상들을 그것을 기록해서 그걸 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겨두어라? 아니에요, 그죠? 봉하지 말라는 표현은 열어 제치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비밀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서나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 같은 경우는 봉해라고 하거든요. 다니엘아,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봉해라. 봉한다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이후로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열어 제치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이 이야기의 말씀을 아까 닫혀있던 블라인드가 조금 열림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알게끔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울까요? 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즐겨 읽지를 못할까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읽히고 또 읽히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요한계시록을 잘 접근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거품이 끼었기 때문입니다. 대장간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거품을 빼고 보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거품을 빼고 보는 요한계시록. 거품이 끼어 있으니 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쉽게 우리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거품이 뭘까요? 왜 요한계시록에는 거품이 끼어 있을까요?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거품이 잔뜩 끼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거 말씀이 속히 오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탄은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하고 가깝게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뭘 하냐면은 거품을 잔뜩 세워놓는 거죠. 쓸데없는 교리들로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가장 유명한 14만 4천 명. 그래서 자기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온갖 비유들로 요한계시록을 막 만들어 놓아가지고 혼잡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거품을 다 걷어내어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책이 요한계시록의 책이 앞부분에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보내어지는 편지와 함께 시작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7교회, 그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에 1세기경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7교회에 이 이야기들 지금 보낸 거잖아요, 편지로. 그죠? 자기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1세기경에 교회들이 이것을 읽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보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이거 알 수 없으니까 한 2000년 후에 혹은 3000년 뒤에 그 시대가 다가오면 비로소 그때에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다고 했다면 굳이 이 앞부분에 있는 1장, 2장,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내용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보내도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깨달음을 왜 없으면 알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니까 굳이 편지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꽁꽁 싸매고 있다가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마음이 합한 자 저놈에게 내가 계시를 열어주어서 그가 깨달아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면은 굳이 1세기경에 그 당시경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경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만희가 왜 틀렸냐면 이 부분이에요. 뭐 틀린 게 수없이 많지만은 자기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장, 2장, 3장은 7교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굳이 필요가 없죠. 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들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품이 잔뜩 끼어 있으니 어려운 것처럼 여겨진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1세기경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지금 수없이 많은 박해들을 받고 있고 교회들이 막 거짓 교리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혼잡해지고 한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또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박해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서 마지막 역사의 최후 심판자로 오실 주님께서 이 모든 지금 상황을 다 역전시켜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 용 나오고, 뭐 여자 나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엄청난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 주님이 그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처로 데리고 갈 것이다.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라. 여기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현실은 부정해버리고 하늘만 보게 만듭니다.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너무 팍팍한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자식적으로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지킨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 세우실 것이다. 용기를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는 이단들, 시한 종말론자들을 통해서 왠지 모르게 요한계시록이 저 멀리 이제 우리에게서 이제 관심 밖의 책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책을 읽고 또 읽기를 원하세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거의 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어렵다. 왜 어려워? 아버지 이야기했듯이 이단들이 여기다가 거품을 잔뜩 씌워놔 버려가지고 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또 읽고 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품 끼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기 위하여 내린 조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불교의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가 보석과도 같은 자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팔만대장경이죠. 그죠? 네? 팔만대장경? 엄청난 거죠. 불교의 경전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화엄경, 뭐 또 뭐 있죠? 법화경,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자꾸 더해져요. 반면에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경이라고, 캐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캐논이란 말은 딱 종결되어진 거예요. 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앙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철로 역정이 아무리 전 세계인들이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 책이라도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이라는 단어가 게그라메나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기록되어진 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걸 해석해낸다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덕지덕지 막 거품을 잔뜩 만들어 놓아버린 거거든요. 그게 완전 요한계시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디 뭐 세미나 있다고 하면은 가서 듣지 마십시오. 저도 솔직히 설교를 그동안 쭉 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해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계 안에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말씀 뭐 이렇게 공부한다든지 하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잘못되어진 것 태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염이 너무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막 여러 잡다한 것들이 더해져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되어져 버린 것이 한국 교회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한국에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희한하게 한국에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또 해석했다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막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막 넘쳐납니다. 분명한 것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기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 이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오염시키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복음이 있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 나도 내가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들었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자, 주로 이제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을 적었기 때문에 그 체계가 거의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최후 심판에 주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 신앙 고백, 이것 외에 다른 이야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천지가 가면은 사도신경을 부정합니다. 사도신경이 이제 저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좀 궁금스러우면은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 보니까 교인 하나가 새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영 찝찝해가지고 예배 순수 중에 없는데도 사도신경 외워보겠습니다. 이거 사도신경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해요. 자기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사도신경의 이 부분과 이 부분 문제가 있다. 이게 틀렸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믿는다. 꼭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탄생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령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철저하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부정한다? 그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단들이 하듯이
그 비유로 성경을 풀이합니다. 이단들은 이걸 뭐 어떤 논리적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비유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뜻이 이런 비유가 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풀이할 때에 가지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성경적인 종말론을 그대로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게 뭐 재난이라는 여러 가지 환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그걸 현실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보니까 히틀러가 일어났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네.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와 이렇게 딱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잖아요. 이거죠. 자, 미래에 어떤 이 사건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죠. 대략은 예측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그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역사의 사건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을 딱 짝지으면은, 이걸 잘 짝지으면은요, 지금 당장도 주님 올 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들은 그런 사건들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끄집어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 이 종말의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언제가 올 거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다미 선교회가 그랬고, 많은 이런 시한부 종말론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이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시간은 주님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복음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도들의 서신에도 여러 등장합니다. 두 가지만 뽑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가 이야기하는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점도 없어지지 않는다. 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이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느니라. 근데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언제? 이때. 다 거짓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 도적처럼 모르게 어느 순간 싹 온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틀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이걸 성경 말씀을 잘 해보니까 계산이 잘 된단 말이에요. 계산을 했더니 이때쯤 나온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시간의 개념 속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단 말은 시작과 끝, 이걸 넘어 있는 분이잖아요. 이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작하시고 끝나는 이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시작 전에부터 존재하셨던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주님 이때 내가 오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시간 계산하고 언제 주님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오염되어진 거품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추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즉,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 거죠. 이만희도 적 그리스도예요. 문선명이도 적 그리스도고요. 정명석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왜? 자기들은 이미 재림의 주가 지금 여기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세계를 신천신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라고요. 순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자, 통일교의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등 한국교회에 자칭 재림의 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압니까? 내가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재림의 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우리나라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예수가 넘쳐나요.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지금 성공한 케이스들. 성공이라는 말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들은 계시록에 약속하고 있는 재림의 주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 실현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문선명이다, 혹은 이만희다, 정명석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재림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논리는 다 비슷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정명석도 통일교에서 배워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문선명이도 통일교에 또 들어가기도 했다가 옛날에 저기 어디죠? 신앙촌? 원래 신앙촌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쭉 내려왔던 사람이라 그 논리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자,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뭐냐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데 현존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재림하는 예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논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성령론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초림에 어떻게 왔냐면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그 탄생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사도신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방해가지고 아이를 가져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재함을 통하여 그가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 분이 초림 예수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그죠? 재림에 오실 주님이 어떻게 나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재림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초림 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서 이제 나오셔서 지금 이만희에게, 지금 정명석에게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친님이라고 하거든요. 친히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만희가 내가 언제 재림의 주라고 이야기, 내가 언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 오시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도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개념의 성령이 아니라 예수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친히 지금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재림의 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여기 신천지도 그렇고 여기 정명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시 오실 주님이 내가 다시 올 거다.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근데 사람이 구름 타고는 못 오잖아요. 그죠? 이들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재림의 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구름 타고 온 것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 구름이라는 것조차도 비유적으로 풀이해버립니다. 여러분, 비유풀이로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구름은 뭐냐? 정명석이 같은 경우는 다 자기 뒤에 막 있는 젊은 애들 쫙 해놓고서 무리를 쫙 둘려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구름이다. 구름은 모일집, 해가지고 운집. 사람들이 무리가 이렇게 운집해 있는 것은 바로 구름이다. 나는 지금 이 구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천구천사와 함께 지금 여기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고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들어가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면서 세뇌당하면요. 그 말인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정명석이 진짜 메시아처럼 보여집니다. 이만희가 우리 TV 보면은 그 늙어 빠진 할배가 무슨 촌할배도 아니고 그죠? 뭐 이상한 잡소리나 이상한 소리만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재림의 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 세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 공부하는데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이 성령론의 문제입니다. 성령론. 예수에게 친히 임했던 그 성령이 그대로 이제 자기에게 옮겨져 와서 자기는 이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처음 탄생했듯이 자기는 이제 재림의 주로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근데 참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지도 성령 받고 나도 성령 받았는데 지 성령은 특별한 성령이고 내 성령은 뭐 구질구질한 성령입니까? 안 그래요? 성령이 뭐 질 좋은 성령도 있고 질 나쁜 성령도 있습니까? 성령을 왜 이렇게 쪼개놔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그래서 주님이 아예 이럴 줄 알고 복음서에 활동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1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앞뒤로 5절, 6절, 21절,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을 미혹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미혹되지 말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도 그랬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강조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에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 주님을 이 역사 밖에서, 역사 안에서가 아니에요. 역사 밖에서 오실 주님 외에 모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절대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명석 씨의 푹 처음에 빠졌던, 그래서 부총재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탈퇴해가지고 목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처음에 갔는데, 와, 성경풀이를 하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이걸 막 척척척 풀어내야 돼, 성경을. 궁금했던 부분들을 막 탁탁 답을 내주고,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막 설득력 있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요. 근데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안수해가지고 막 병자도 고치고요. 막 기도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확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삐뚤어진 교리와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귀신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당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제발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귀신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까지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이제 이 본문이 마감되어지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호응하죠. 그죠? 근데 이 옛날 전통 사본에 어떻게 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진실로란 말은 정말 참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중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을 하면서 늘 신앙을 종말론 신앙에 맞추어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단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요한계시록 책을 던져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면서 오늘도 정결한 신부로서 살겠노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식적이잖아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주님이 지금 온다! 하면은 확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도 이상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온다는 소리도 이제는 양측의 소녀의 이야기가 돼가지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잘못 전달되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것은 지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르게 새기며 힘들고 어렵고 퍽퍽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며 신앙의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오실 줄 모를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순결을 지키며 주님 오실 날들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